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해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예,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저녁 시간 주님의 말씀 보면서 오늘 하루의 삶을 돌아보고 또 내일의 새로운 힘을 받는 날. 그래서 오늘 좋은 순간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힘들었던 시간은 그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표와 뜻을 찾는, 오늘 하루 내가 나의 실수, 나의 잘못, 나의 죄로 인해서 어떤 상처받은 사람들이거나 어떤 일에 잘못된 결과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것을 바꿔주시기를 이렇게 기대하면서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들을 보면서 오늘은 창세기 46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제 죽은 줄 알았던 야곱이 살아있는 정도가 아니라 온 세상의 명줄을 그가 다 지고 있다 라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여기서 주로 이제부터는 야곱이란 말보다는 이스라엘이란 말을 많이 써요. 몇 가지 이제 변화가 생기는데 그 중에 하나가 루벤보다도 유다가 이제 형제들을 대표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고, 야곱도 이제 이스라엘이란 이름으로 주로 이제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출발을 하는데 브엘세바의 이름입니다. 브엘세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약속의 우물, 약속의 샘이라는 뜻이에요. 야곱에게 있어서는 베델과 만큼 중요한 성소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이르러서 예배를 드리니까 그날 밤에, 그 밤에, 이 참 중요하죠. 해가 떠오르는 상황은 하나님의 은혜의 빛 가운데, 축복의 빛 가운데 이제 걷는 것을 의미하고, 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어둠, 두려움, 불안,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주로 이야기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밤이 나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고 그런 상황, 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많이 역사하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해가 비칠 때는 주님의 햇빛 가운데 걷는 거라서 주님께 영광이고, 밤에는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 주님을 의지하면서 감으로써 우리 하나님께 영광. 창세기 1장 기억하시죠? 낮과 밤으로 만드시고 빛과 어둠으로 만드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낮을 좋아하고 빛을 좋아하지만 밤이나 어둠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밤의 어둠 속에서 잘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 어둠 가운데서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좋아도 감사, 힘들어도 감사해야 될 이유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타나셔가지고 나는 내 아버지의 하느님이다. 복음서에도 많이 나오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느님. 그러니까
내 역사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성서이성 전통할 때 전통이죠 이거. 내 우리 가문의 역사 속에서, 내 인생의 역사 속에서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내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역시 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리고 너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가겠고.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바라는 잘 먹고 잘 살아도 하나님 없이 잘 먹고 잘 사는 거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하고, 우리는 물론 하나님 없어도 잘 먹고 잘 사는 거 좋아하겠죠. 근데 그거는 한순간에 백척간두로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게 진짜 복된 삶이라는 것. 그러니까 주님이 진정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가겠고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그러면 이 내려가는 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그림, 빅 픽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려가는 것 걱정할 것 없다. 고난 걱정할 것 없다. 시련 걱정할 것 없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제 안에, 계획 안에 있는 거면. 그래서 그럴 때 우리 그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쭉 명단이 나와요. 그 숫자를 쉬어보니까 70명 되는 것 같아요. 이거 숫자는 남자들의 숫자죠. 그래서 모두 다 70명이 내려왔다. 자, 아브라함은 이삭 하나. 이제 물론 이제 하갈에서 난 이스마엘이 있지만, 이삭은 야곱하고 에서 둘이에요. 이거 가지고 언제 모래알처럼 불어날까? 그 앞에서도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겠다 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이 자녀의 축복, 땅의 축복, 이게 아브라함부터 내려오는 축복 아닙니까? 근데 이때까지도 뭐 숫자가 이래가지고 되겠나 싶었는데, 야곱한테 그 한 세대에 70명이 되는 거예요. 무시무시하게 불어나오고 있는 겁니다. 비록 그들이 뭐 요셉도 없어지고, 뭐 형제들 간에 우리가 상하해가지고 서로 그러고, 또 뭐 먹을 게 없어서 기근을 만나서 먹을 게 없어서 애굽으로 피신가는 신자가 우여곡절을 겪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숫자로, 팩트죠. 이게 숫자로 확인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 이 팩트를 바라보느냐, 아니면 우리 눈에 현혹돼 가지고 야 이거 뭐 우리 망하는 거 아닌가, 뭐 이걸 보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려왔더니 이제 요셉이 이스라엘한테 이야기하죠. 야, 파라오를 만나면 우리는 목 가축을 치는 사람들이다. 그러면 고센 땅이 아마 거기서 그 애굽 쪽에서 가장 기름지고 비옥한 모양이에요. 여기서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왜 그러냐면 에집트 사람들은 목자라면 꺼려서 가까이 하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짐승을 싫어하고 목축업을 싫어해서 그들하고 같이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떨어지게 고센 땅으로 보낼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게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출애굽기 1장 가면은 요셉의 사적을 모르는 파라오가 등장해서 그때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생을 하는 건데, 이 성경에서 그 정치 역사적인 상황을 이야기를 하진 않아요. 그냥 파라오로 연결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 물론 시간은 400년이 넘는 시간이 그런 거죠. 그 사이에 왕조가 바뀝니다. 근데 왕조가 그냥 뭐 고려에서 조선으로 바뀌는 게 정도가 아니고, 아예 정복자들, 이 지배계급, 지배 세력 자체가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지금 이때 애굽 때의 요셉 때의 이 파라오는 그 히타이트족, 그 메소포타미아 쪽에서 애굽을 쳐들어와서 차지했던 사람들이래요. 그런데 이제 450년 되면서 이제 애굽의 토착 세력들이 이제 다시 힘을 회복해가지고 이들을 몰아내고 이제 파라오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 히타이트족 파라오일 때 왔던 요셉,
당연히 그들 그 일파적인 이 일파인 히브리족 당연히 미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출애굽기도 보면 저것들이 불어나서 적의 편에 붙으면 우린 큰일이다. 그래서 저것들을 숫자를 줄여야 한다. 그래서 아들들을 막 죽이기 시작하죠. 딸들은 이제 자기들이 데려다가 해야 되니까. 그거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 진보적인 학자들이 말하기를 아무리 애굽의 역사를 찾아도 요셉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픽션이다. 픽션이라고 얘기하는데 픽션이 아니라 당연히 그 지금 녹화 중 지금 당연히 그 역사를 지워버리죠. 말살시키겠죠. 자, 그래서 이 이야기가 창세기 15장부터 쭉 예언이 됩니다. 이게 언제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겠다 하고 보냈는데도 이놈들이 아브라함이 계속 이 주위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냥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야, 너 안 되겠다. 내가 좀 더 강해져야 되겠다. 그래서 똑똑히 알아두어라. 내가 이따가 너네한테 주기로 했지만 지금 당장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네 자손이 남의 나라에 가서 그들의 종이 되어 얹혀 살며 400년 동안 압대를 받을 것이다. 애국으로 간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네 자손을 부르던 민족을 심판할 것이고 그런 다음에 네 자손이 많은 재물을 들려 나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의 자손들은 아모리족, 이게 가나안에 살던 사람들이죠. 아모리족의 죄가 찰 만큼 찬 다음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때서 이제 비로소 돌아와서 이 땅의 주인이 될 것이다. 라고 이 창세기 15장부터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이 지금 요셉의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것은 첫 번째로 내가 주님을 만나는 나의 성소는 어디인가? 이게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 시간, 또는 장소, 뭐 성당일 수도 있고요, 또는 뭐 집일 수도 있고요, 또는 뭐 산을 좋아하시는 분은 산 내에서 만날 수도 있겠죠. 없다면 지금부터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향신 기도에서도 거룩한 단어 이야기 하잖아요. 거룩한 단어라고 하는 것은 상징이에요. 그것이 단어로서 나의 성소인 거죠. 내가 그 단어가 뭐 사랑 또는 주님, 아버지 뭐 어떤 것이든 간에 그걸 떠올리는 순간 나는 그 주님의 임재 속으로, 주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상징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나의 골방이 나의 누리 집안의 어느 한 장소이든지 아니면 바깥이든지 또는 시간, 아침 이른 새벽이든지 밤늦은 시간이든지 그렇게 내가 주님을 만나는 부엘세바, 베델 같은 그런 성소를 만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그 성소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나의 고난의 의미는 무엇인가? 계속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부분이 이제 계속 중요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지금은 이제 생존을 위해서 들어갑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것이 노예살이가 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다 창세기 15장에서 보면 이미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있다는 거죠. 그 의미는 그때는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하니까 애굽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파라오와의 투쟁, 애굽 사람들과의 투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강성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학자들은 애굽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애굽의 인큐베이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무 아브라함 때부터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스라엘 야곱의 후손들이죠. 야곱의 후손을 애굽에 보내서 거기서 불안하게 하고 그리고 그들과의 투쟁을 통해서 강하게 하셨다. 그렇게 보면 이 고난은 필수적인 것이 됩니다. 그리고 이 고난은 축복으로 이스라엘이 강해지고 번성하고 하는 걸로 연결되는 고난인 것이죠. 우리 삶에서 하는 나의 잘못, 나의 실수, 나의 죄 때문에 얻는 고난 말고 특별하게 내가 잘못한 건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꼬이고 어렵고 힘들까? 거기에 이런 고난의 의미가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오늘 하루 수고하셨고요. 예,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편안한 휴식 취하시고 내일 또 새로운 날, 새로운 건강, 새로운 힘, 새로운 능력 받아 새롭게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